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키시고 보호하심은 육적인 안전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전,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아래서 참 생명과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림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하면서 나가십시다.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매님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시간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근심에서 새로운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드셨,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
할렐루야. 주님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는 이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변치 않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담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예수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오 주님 우리를 거룩히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 그의 피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보다 제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맡기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그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배 자리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찬양으로 받으시옵소서.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2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두렵고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죄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분주한 상황과 어색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강림 성도들 가정마다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 눈앞에 선합니다. 우리 또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질병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절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 힘든 시기가 어떻게 지나갈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강림의 각 가정마다 성도들의 예배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비드-19로 깊은 질병에 빠진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돌보며 자신의 최선과 헌신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이들, 경제적인 문제들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이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는 종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저주와 형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약속을 예언케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구원하심과 약속의 메시지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샘물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강림의 성도들, 주의 말씀과 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김주엽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의 신앙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려움 없도록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흩어져 예배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사람들끼리 한 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짜잔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우리는 평화가 있어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Peace be with me.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두려워하는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우리 안에는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I am sending you.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를 세상에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꼭 계셔야지 우리는 평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우리 지금 성령님을 어떻게 할까요? 환영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환영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또 성령님을 환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운데 딱 오셨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항상 성령님을 초대하고 또 환영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도 6주 연속 거리를 두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담당자의 이야기처럼 한 달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전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을 최근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용하였던 단어가 자가격리, 셀프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쿼렌테나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쿼런틴이라고 하는 이 자가격리의 어원이 되게 되는 쿼런테나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커트라라고 하는 말에 4 혹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40일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이 쿼런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세기에 패스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던 유럽에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육지에서 떨어진 배에서 따로 떨어져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격리 생활이 40일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게 되었던 14세기의 중세 유럽은 패스트가 마귀의 장난과 시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홀로 계시며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40일 스스로 격리를 하면서 패스트를 극복하라고 그들을 따로 분리해 놓았을 때 이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도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이 40일의 절기 가운데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원치 않는 분리와 격리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시험과 연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격리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 경험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아여서 저는 저녁마다 6번 속회를 드리면서 우리 속도원들을 화상 이 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나눔과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를 보지 못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기도 하고, 또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야 될 텐데 그 며느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가서 찾아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계시기 때문에 외로운 분들,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면하면서 기쁨과 교제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굉장히 끔찍하게 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계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편찮으셔서 그것이 혹시나 이게 바이러스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여서 자녀들과 스스로 격리하여서 외롭게 지내셨던 그러한 분도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멤버가 되셨던 고광순 권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셔서 고군분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40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생명의 소식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신앙은 나의 부활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라고 늘 반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이하면 좀 낮을까라고 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요청처럼 또 다른 40일을 우리는 격리의 생활을 보내게 되고 또한 그 고립의 생활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도 40일의 또 다른 시간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부활했다, 야 여기로 모여 라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시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배신하고 부인하여서 부끄러우게 되었던 제자들의 옛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또 다른 40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고 소망으로 나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현실은 아이들의 계약이 5월로 연장되었고 비즈니스의 개업도 다시금 다음 달 10일, 13일까지 제한되는 그러한 격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일을 우리는 이렇게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의 40일,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40일,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으로 나가는 40일로 맞이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하고 확신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의 끝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오게 되고 회복의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맞이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와 만남 속에서 나도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서 부활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읽지 않았지만 바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교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심차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자신 있게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생한 경험과 체험과 만남을 가지고서 제자들도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데 단락이 바뀌고 사건이 바뀌면서 1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들었으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라고 하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의 사람이었고 염려의 사람이어서 물리적인 문만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도 마음의 문도 하늘 문도 닫아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근심되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기 전에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염려와 초조함 가운데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죠. 평강 대신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사람과 세상을 향한 초조한 마음이 찾아왔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Peace be with you 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차드 범블람트, 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정권 아래서 오랜 신앙의 연단을 겪게 되었던 이가 있지 않습니까? 1948년 그는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감옥 생활 가운데서 자기의 미래와 목숨에 그러한 염려가 다가오게 되었고 자기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초조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것 가운데서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Don't be afraid라고 하는 이 말씀이 365번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과 15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일의 삶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재산의 발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어떻게 내 미래를 열어갈까라고 하면서 조카와의 이별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다음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은 또 승리 후에 찾아오게 되는 적들의 침투와 공격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믿음의 조상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긴 밤을 지새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늠름하고 담대하게 되었던 엘리야도 쫓기는 자가 되보게 되니 죽음의 공포와 염려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것은 예수님이 인용한 규절이고 이 말씀은 시편 21편 다윗에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성경을 그대로 찾아보게 되면 시편 22편 1절에 보게 되면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었던 다윗만을 기억하게 되지만은 다윗도 신앙의 절규 가운데서 삶의 절망 가운데서 이러한 탄식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찾아보게 되는 어느 블로그가 있는데요. 어느 신문의 종교 전문 기자가 쓰게 되었던 글을 쓰는 곳인데 그 블로그에 보게 되면은 두려움의 예화에 대한 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세 때 어느 마을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돌림병을 주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걷어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의 신부에게 돌림병으로 이 마을 가운데서 400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부는 이 마을 사람들을 살릴 마음을 가지고서 죽음의 사자와 단판을 지어서 사망자의 숫자를 100명 반으로 딜을 하면서 줄여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림병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니 무려 700명이 죽고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신부는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 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약속대로 100명밖에 죽이지 않았어. 나머지 600명은 죽음으로 염려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블로그에 보게 되니까 그 예와 이 표현이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픈가 아니면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말라.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하랴.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그리고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말고 못 고칠 병이면 두 가지만 갖고 염려하라. 죽을 병인가 아니면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갈 것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놈이 무슨 염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가버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은 기도에 대하여서 금식에 대하여서 개인의 경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장 5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권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을 내어주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같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그러한 세계를 향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야, 예수님이 너무나 젊으셔서 세상의 물정을 모르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겉옷도 내어주고 속옷도 내어주고 심리까지 가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삶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의 이 파격적인 선언 다음에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을까 현실의 삶에 대하여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전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중심을 갖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콘도에 사는 분들은 밖에 나가기 전에 문 밖에서부터 걱정하게 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통로에서 누구를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이 혹시나 라고 하면서 익명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더 하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날지 어떻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우리가 이렇게 갖는 그러한 염려와 심정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심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나가지 말고 문을 닫아두고 여기 머물자라고 하면서 꽁꽁 닫아두면서 그들만의 세계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두려움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닫아놓을 수밖에 없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이 두려움의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게 되었던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Peace be with you,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평안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가 이클레시아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크라고 하는 말은 엑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out of라고 하는 말이죠. out of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 밖으로입니다.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카레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콜입니다.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으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염려와 두려움의 세상 속에 있는데 그 밖으로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임에 찾아온 것이 큰 축복이고 은총이어서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과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집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히라버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의 히라버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set apart입니다. 분리시켜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영광과 명예의 자리 가운데서 분리시켜서 고난과 죄된 세상 가운데 보내주셔서 많은 연단과 수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분리의 경험이 예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보낸다라고 하는 말의 보냄은 디스패치입니다. 밥을 빨리 먹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요새 딜리버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오더를 내렸는데 어디다가 우버이스로 이렇게 식당 주문을 해 놓았는데 밥이 빨리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2시간, 3시간 걸려서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디스패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긴박함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렷하고도 분명한 사명 가운데서의 보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서 부르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공포심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부르심을 갖고 또렷하고도 분명한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이 평안의 근원적인 힘이 되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건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라버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을 봐도 breath라고 하는 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이 바람과 같고 숨과 같이 오셨다라고 하는 속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의 날마다의 숨결 가운데서 매일의 숨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안의 사람도 될 수 없고 부르심의 사람도 될 수 없고 그리고 끝마디에 나오게 되는 용서의 사람들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종종 교인들에게 담배 끊을 것을 권면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숨을 들이고 그리고 다시 깊이 빨아들인 다음에 내쉬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담배를 빨아들이게 되고 내뱉으면서 어떠한 매체를 가지고서 내 속에 담아 놓았다가 후 내뱉으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되는 것이 다 날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기운, 그것을 내 속에 쑥 담아들여 놓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후 하면서 내뱉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붙들림 바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다스림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분의 은총 가운데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3분짜리 동영상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꼬마 아이가 주일날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할머니에게 그 예화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요약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위대한 교체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The Great Replacement라고 하는 말이죠. 리프레이스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책이 뜯어지고 낡아지게 되면은 또 반듯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리프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듯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내려고 하게 되면은 내 안에 담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는 강림의 모든 식구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님,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 신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과 복으로 살아는 당신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믿음의 자리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11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그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시간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로 준비하고 페이스북으로 준비하고 줌으로 준비합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사역을 위하여서 헌금 안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트랜스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교회 주소로 해서 체크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제게 전화 주셔서 또 연락 주시면은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도 받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서부터 저녁 7시 반에 화상 줌으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4월에는 에스겔서를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함께 보려고 하고요. 다음 달에는 다른 또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일정들을 보시고 또 홈페이지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원래는 1분기 임원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 후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손길을 헤아려 주시어서 하나님 불황이 아니라 부흥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번영을 누려가며 소망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나가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지켜주시어서 강건함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평강이 있는 귀한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교우들 가운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가 출산하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그러한 가족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돌봐주시어서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찬송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기로 합니다.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 감동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활 아래서 담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의 사람이 되고 부르심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